우리는 이제 그리스도의 7가지 의무에 살펴보고 있는데요, 오늘 두 번째 의무는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에베소서 6장 18절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8절입니다. 이 전신 갑옷을 입으라는 그 명령 가운데 마지막 부분이 바로 기도예요. 기도는 영적 전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에베소서 6장 18절 보시면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항상이죠.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모든 성도들을 위해 모든 인내와 간구로 깨어있으라 그랬어요. 자, 이것이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이 구원받은 성도가 하나님께 드리는 이 기도는 지극히 거룩한 행위입니다. 옷을 만드는 것은 제단사의 일이죠. 또 구두를 수선하는 것은 구두 수선공의 일이죠. 자, 기도하는 것은 거듭난 그리스도인이 날마다 항상 마땅히 행해야 할 거룩한 의무입니다. 그래서 기도하지 않는다 했을 때 그것은 죄인 거예요.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지 않는 죄. 좀 어려운 말로 부작위의 죄. 부작위.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지 않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당연히 해야 할 의무를 소홀히 하는 것이 기도하지 않는 죄입니다. 한 번은 로카만 목사님이 성경에 기록된 최악의 죄들은 부작위의 죄들이다라고 말한 적이 있어요. 부작위의 죄들. 그중 하나가 바로 기도하지 않는 죄라고 했습니다. 특히 이 죄는, 기도하지 않는 죄는 성도들이 가장 범하기 쉬운 죄입니다. 정욕을 위해 구하거나 믿음이 없이 구하는 올바르지 못한 기도보다도 더 심각한 죄가 기도하지 않는 죄예요. 자, 기도를 하더라도 올바른 동기로 기도 안 했다, 그것도 잘못된 것이죠. 그것도 죄인 것이에요. 하지만 그보다 더 심각한 것은 아예 기도를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와 관련해서 가장 첫 번째로 수행해야 될 명령은 뭐냐면 일단 기도를 하는 거예요. 기도를 시작하셔야 돼요. 기도는 기도를 통해 배우는 거예요. 단순한 이론을 통해서 기도를 배우는 게 아닙니다. 내가 기도를 함으로써, 하나님과 만남으로써, 이런 부분이 기도가 잘못됐구나, 이런 부분은 기도하면 안 되겠구나, 이런 부분은 반드시 기도해야겠구나, 이걸 배워가는 거예요. 그냥 머리로 이론적으로 강의를 여러 번 듣는다고 해서 기도가 잘 되는 게 아닙니다. 일단 기도를 하셔야 돼요. 그게 가장 기본이에요. 선지자요 재판관이었던 사무엘은 사무엘상 12장 3절에서 23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결단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침으로 죽게 대하여 죄를 범하지 않겠다고 그랬어요. 그 결심을 표명한 것이. 기도하지 않는 죄가 얼마나 심각한 죄인지 여러분들은 숙고해 볼 수 있어야 됩니다. 미국의 한 설교자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과 나의 가장 큰 죄는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는 죄입니다. 내가 실패를 하는 가장 큰 이유는 기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변의 혼들이 여전히 구원받지 못하는 주된 이유는 그들을 위한 우리의 기도가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나의 망설임과 지혜 없음, 하나님의 인도를 받지 못하는 것도 모두 기도하지 않은 죄에서 나온 결과입니다. 오 끔찍한 죄인, 이 기도하지 않는 죄여 그랬어요. 여러분은 담배도 안 피우고 술도 마시지 않고 노래방이나 게임방, 댄스홀, 클럽, 콘서트 등에도 가지 않는 그런 사람일 수 있습니다. 세상 드라마나 세상 영화, 세상 음악과는 아예 담을 쌓고 지내는 사람일 수 있습니다. 또 매주 교회에 출석하고 헌금도 내고 11조도 꼬박꼬박 내고 심지어 구령하는 팀에 소속되어서 토요일마다 빠짐없이 구령하는 사람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면서도 기도를 하지 않고 있다면 그것은 엄청난 죄를 짓고 있는 것이죠. 내가 구령 열심히 하니까 기도를 좀 소홀히 해도 하나님이 이해해 주실 거야, 그건 대단한 착각입니다. 사람들은 그런 경향이 있어요.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내가 무언가 주님을 위해서 뭔가 많이 했어요. 근데 마땅히 해야 할 어떤 기본적인 것을 이것 때문에 내가 좀 소홀히 해도 좀 이해해 주시겠지, 좀 커버가 되겠지,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자, 그런 착각을 벗어버려야 됩니다. 그렇게 하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이제라도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은 죄를 먼저 자백해야 돼요. 그리고 기도의 무릎을 꿇어봄으로써 위대하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러크만 목사님은 기도하지 않은 죄를 다음과 같이 5가지로 규정했어요.
기도하지 않는 죄.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죄죠. 기도하라고 했는데 기도를 안 했으니까 말씀을 무시한 거 아니겠어요? 두 번째, 주님과의 교제를 거부하는 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어떻게 교제합니까?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읽음으로써, 말씀을 묵상함으로써, 그리고 기도함으로써 교제하는 거 아니겠어요? 즉,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은 결국 하나님과의 교제를 내가 거부하는 거예요. 주님 만나기 싫습니다. 이거와 똑같은 것이죠. 나 주님과 대화하기 싫어요. 이거와 똑같은 것이죠. 세 번째는요, 하나님의 사역을 가로막는 죄입니다.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사역이 열매가 없거나 진전이 안 되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는 죄, 사역을 망치는 죄입니다. 네 번째는 죄인들이 지옥에 가도록 방치하는 죄입니다. 아까 설교자가 얘기했잖아요. 왜 주위 사람이 구원받지 못하냐 이거예요.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내가 그 사람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를 안 하는 거예요. 기도를 안 한 거예요. 그게 첫 번째입니다. 그 사람의 마음이 바뀌도록 기도를 안 한 거예요. 그거 마치 뭐가 같냐면 죄인이 지옥에 가도록 방치해버린 것과 똑같은 죄입니다. 다섯 번째는요, 하나님의 약속을 불신하는 죄입니다. 기도에 응답해 주겠다고 하나님은 약속하셨는데 그 약속을 내가 불신하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은 그 약속을 내가 안 믿는다는 반증 아니겠어요? 자, 믿음으로 구원받는 성도가 믿음으로 사는 건 너무나 당연한 일이에요. 그래서 성도들이 하나님께 드려야 할 믿음의 기도를 저버린다, 하나님은 그 모습을 보면서 이상하게 여기시는 거예요. 아니, 저 성도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야 되는데 기도를 안 한다는 거죠. 하나님 이상하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비정상으로 보시는 것이죠. 기도 가운데 확신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보다 세상의 인간의 말에 귀를 기울이는 성도들, 하나님이 이상하게 여기시는 것이죠.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야 되는데 기도를 안 한단 말이죠. 하나님이 이상하게 여기시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고서는 한시도 살아갈 수 없는 존재가 인간인데, 특히 성도들인데 기도하지 않는다? 이상하게 여기시는 것이죠. 숨을 쉬어. 전 숨을 참고 있을래요. 숨을 쉬라니까. 숨을 참고 있을래요. 그러다 죽어요. 이거 얼마나 이상한 짓이에요? 자, 기도는 호흡인데 너 숨을 쉬어야 돼. 기도해야 돼. 아니에요. 저 숨 참고 있을래요. 그와 똑같은 것이에요. 얼마나 미련한 짓입니까? 하나님께서 보실 때 너무나 이상한 거죠. 기도를 통해서 많은 것들을 응답받을 수 있고 많은 것을 내가 공급받을 수 있는데 기도를 안 한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저 하늘에서 풍성한 삶을 예배두고 계시는데 기도를 안 한단 말이에요. 기도만 하면 그 삶은 나의 것이 되는 것인데, 그 성도의 것이 되는 것인데 안 한단 말이죠. 하나님이 이상하게 여기시는 거예요. 이사야 59장 16절에서 주께서 사람이 없음을 보시고, 어떤 사람인가 봤더니 중보자가 없는 것을 이상히 여긴다 그랬어요. 중보자가 없어요.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습니다. 옆에 있는 지체들을 위해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이 교회를 위해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 중보자가 없는 것을 이상하게 여기시는 거예요. 자, 기도는 하나님의 실제적인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수단이에요. 그것이 아니라면 왜 우리가 기도하겠어요? 그냥 우리 힘으로 하죠. 기도를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경험할 수 있는데, 그것이 아니라면 우리가 왜 기도 제목을 알겠습니까? 기도 응답에 관한 하나님의 약속이 새빨간 거짓말이라면 우리가 왜 수요 기도에 이 추운 날씨에 와서 기도하겠어요? 내 이름으로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가운데 있게 들었어요. 그럼 이 자리에 없는 사람은 어떻게 되는 것이에요? 그 사람은 지금 어디에 있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로 모이는 그 자리에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데 이 자리에 없는 성도는 어디 있냐 이거예요. 거기서 뭐하고 있냐 이거예요. 저 하늘나라 영광스러운 보좌에 앉아 계신 지극히 높으신 왕 주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권능의 금호를 우리에게 내미시죠. 그러면서 우리의 간절한 소원이 무엇인지를 말하라고 명령하십니다. 내가 내게 줄 것을 구하라. 열왕기상 3장 5절이에요. 하나님께서 밤에 솔로몬에게 나타나셔서 하신 말씀이에요. 내가 내게 줄 것을 구하라. 지금 이 순간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내게 줄 것을 구하라. 너는 왜 수요기도에 나왔는가? 뭐 때문에 나오는 것인가? 무엇을 간구하고 나온 것인가?
과연 하나님께서 우리의 요구나 부탁을 들어줄 생각이 없는데 우리에게 구하라고 명령하시겠습니까? 그건 말이 안 되잖아요. 예수님은 초림 당시에 한 소경에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길 원하느냐? 이 질문은 이 시간 여러분에게 주어지는 질문이에요.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길 원하느냐? 그 무엇을 구체적으로 말하라는 거예요. 뭉뚱그리지 말고, 변죽을 울리지 말고 직접적으로 주님, 저에게 이것이 필요합니다. 이것을 해결해 주십시오. 우리는 이 질문 앞에 머뭇거리거나 주저할 이유가 없습니다. 내가 내게 줄 것을 구하라는 명령을 거절할 이유가 없어요. 왜 거절합니까? 19세기 미국의 설교자 페이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많은 일을 하려면 하나님께 많은 것을 구해야 됩니다. 우리는 기도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했어요. 우리가 주님을 기쁘시게 되고 싶습니까? 그러면 주님께 구하세요. 주님, 제가 주님을 기쁘시게 되기 위해서 이걸 하고 싶습니다. 이걸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자,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인가 봤더니 기도를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진실로 믿는 사람이에요. 자, 기도 자체에 능력이 있는 게 아닙니다. 기도를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께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 능력을 진실로 믿는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이에요. 지상에서 우리가 발휘할 수 있는 최대의 능력이 무엇인가? 바로 기도를 통해 나타나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로버트 머레이 맥체인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의 시간 중 가장 중요한 부분은 나의 마음을 기도에 조율하는 데 보내는 시간입니다. 보통 악기를 조율하잖아요. 이렇게 기도에 내 마음을 조율하는 시간. 왜냐하면 그것만이 지상과 하늘을 이어주는 유일한 연결고리이기 때문이다 그랬어요. 야고보서 4장 2절에서는요, 구하지 않기 때문에 얻지 못한다 그랬어요. 너무나 기본적인 거예요. 일단 그래서 구해야 돼요. 간구해야 돼요. 여러분이 주님으로부터 뭔가 얻고 싶다면 일단 구해야 돼요. 그게 기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은 오늘부터 기도의 시간과 장소를 확고하게 정하세요. 내가 어느 시간, 어떤 장소에서 내가 기도하겠다. 물론 매일 순간 속에서 우리는 기도할 수 있습니다. 서서 할 수도 있고 일하면서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거 말고 여러분이 고정적으로 주님과 만날 수 있는 시간과 장소를 정하셔야 돼요. 그리고 마치 스위스 시계, 그런 정밀한 시계처럼 그 시간과 장소를 확고하게 지키는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십시오. 바로 그 시간에, 그 장소에서. 매일 매순간 기도할 제목이 생길 때마다 기도하는 것도 당연한 것이지만 규칙적으로 만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성경은 기도의 의무와 연관해서 이렇게 명령해요. 여러분이 필요하다면 이 성경 구절들 꼭 적어두세요. 로마서 12장 12절에 보니까 꾸준히 기도에 진력하라고 그랬어요. 꾸준히. 로마서 15장 30절에 보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로 분투하라고 그랬어요. 명령이에요. 또 로마서 15장 32절에 보니까 아까는 30절이고요. 새 힘을 얻도록 기도하라. 힘이 필요합니까? 기도라는 거예요. 주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는 거예요. 앙망하는 것은 기도와 연관되어 있습니다. 기도의 용사는 독수리로 표현되는 거예요. 또 고린도 후서 1장 11절에 보니까 기도로 협력하라고 그랬어요. 여러분은 이 사역을 위해 협력하셔야 돼요. 기도로. 다른 어떤 것보다도 여러분은 기도로 협력하셔야 돼요. 에베소서 6장 18절, 에베소서 6장 18절과 유다서 1장 20절, 유다서 1장 20절, 이 두 구절에 보니까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했어요. 아까 우리가 읽었었죠?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골로새서 4장 2절에, 골로새서 4장 2절에서 꾸준히 기도하고 감사함으로 기도에 깨어있으라 했습니다. 꾸준히, 그리고 감사함으로. 여러분, 불평하면서 기도하는 거 상상이 되십니까? 하나님께 불평하며 기도하는 거예요. 말이 앞뒤가 안 맞죠. 감사함으로 기도해요. 감사함으로. 또 골로새서 4장 12절, 4장 12절과 야고보서 5장 16절, 야고보서 5장 16절, 이 두 구절을 보니까 열렬하게 기도해요. 열렬히. 열정적으로 기도하는 것이죠. 설렁설렁 기도하면 안 돼요. 이 기도에 모든 것이 달려있다는 그 생각으로 기도의 모든 승부를 거는 거예요. 열렬하게,
뜨겁게 기도하는 것이죠.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 여러분이 잘 아는 말씀이죠. 쉬지 말고 기도하라. 쉬지 말고. 필요하다면 매일 매순간 기도하는 거예요. 또 디모데후서 1장 3절에 보니까 밤낮으로 드리는 기도가 나와요. 밤낮으로. 유대인들은 아침, 점심, 저녁 이렇게 기도했잖아요. 하루에 3번. 다니엘도 하루에 3번 기도했잖아요. 자, 밤낮으로 드리는 기도가 나옵니다. 야고보서 5장 17절에서는 간절히 드리는 기도예요. 자, 열렬한 기도가 간절히 드리는 기도입니다. 기도에 간절함이 없으면 안 됩니다. 기도에 간절함이 있어야 응답이 잘 됩니다. 마지막으로 베드로전서 4장 7절에서는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깨어 기도하라 했습니다. 정신을 차리고 깨어 기도하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4장 7절이. 자, 그래서 우리는 모두 다 기도를 통해 내게 능력 주시는 그리스도를 통하여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이 위대한 경험을 날마다 누릴 수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성경에는 많은 기도의 본이 나옵니다. 특히나 우리의 구주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소중한 기도의 모범을 보여주셨어요. 누가복음 9장 18절에 보게 되면 이 5천 명의 사람들을 먹이시잖아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은, 그 사건이 있고 나서 예수님은 혼자 조용한 곳으로 가셔서 기도하십니다. 어떤 위대한 사역을 수행한 사람은요, 어떤 위대한 열매를 맺었다, 그럼 거기에서 자만하면 안 되는 거예요. 바로 거기서 마귀가 또 들어옵니다. 바로 기도하러 가야 되는 거예요. 조용히. 주님 고맙습니다. 이런 소중한 열매를 맺겨서 감사합니다. 저는 이 주일날 설교를 마치고 내려가게 되면 기도합니다. 주님, 설교 잘하시게 해서 감사드립니다. 기도하는 것이. 요한복음 6장 15절에서도 같은 사건이지만 혼자 산으로 가셔서 기도했다 그랬어요. 혼자 산으로 갔다. 홀로 기도하는 그 시간을 가셔야 돼요. 우리는 함께 모여 기도하기도 하지만 여러분이 골방에서 홀로 기도하는 시간을 반드시 가려야 됩니다. 마가복음 1장 35절에 보니까 이른 아침에 아직 동이 트지 않았을 시간에 일찍 일어나서 한적한 곳으로 나가 기도하십니다. 이른 아침에 기도하는 게 좋아요. 아까 우리가 5천 명을 먹인 사건 얘기했는데, 그때 예수님이 기도하신 시간은 늦지막한 저녁 무렵이죠. 저녁 무렵. 또 누가복음 3장 21절에 보니까 요단강에서 침례받았을 때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공개적으로 기도합니다. 자, 은밀한 기도도 필요하고 공개적인 기도도 필요합니다. 전에 한번 제주도에 갔을 때에 이 순회 설교 할 때 마지막 장소였어요. 마지막 장소에서 워낙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너무 완고하게 보여갖고요, 제가 하나님께 공개적인 기도를 무릎 꿇게 드렸어요. 여기는 사람들이 너무 완고하다고, 주님께서 강력하게 역사해 주셔서 이 사람들을 구원시키면 좋겠다고 그렇게 기도했던 기억이, 제가 그런 것이 종종 있었어요. 한 2번, 3번 정도 있었어요. 너무나 완고한 지역에서 공개적인 기도입니다. 들으라는 것이에요. 살아계신 하나님께 드리는 살아있는 기도를 들으라는 것이에요. 또 누가복음 5장 16절에 보니까 문둥병자를 치유하시는 이적을 행하신 다음에 광야로 물러가서 기도하십니다. 또 누가복음 9장 28절에 보니까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이 세 사람만 따로 데리고 산으로 올라가셔서 기도하셨는데, 바로 그때 재림을 보여주는 변형산 사건이 바로 그때라는 것이죠. 그리고요, 누가복음 6장 12절에 보니까 12제자를 사도로 부르시는 아주 중차대한 사역을 앞두고 온 밤을 새우며 기도했다 그랬어요. 온 밤을 새우. 그리고 마지막 십자가에 달리기 전날 밤 겟세마네 동산에서 간절히 기도하시되 땀이 큰 핏방울처럼 되어 땅에 떨어질 정도로 심한 고뇌 속에 기도하셨죠. 자, 이처럼 예수님은 기도의 모범을 보여주셨어요. 예수님은 어떤 특정한 사건에만 기도하신 게 아닙니다. 나중에 한번 찾아보십시오. 히브리서 5장 7절에 보니까요, 그는 육체로 계시는 날들 동안 자기를 사망에서 구원하여 주시는 분께 심한 통곡과 눈물로 기도와 간구를 드렸고 하나님께서는 그의 두려워하심을 인하여 들으셨느냐고 그랬어요. 육체로 계시는 날들 동안.
인자로 계신 날들 동안, 지상에 계신 날들 동안 기도하신 거죠. 그럼 우리는 어떻게 했어요? 우리는 더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주님도 그렇게 기도했다면, 하나님이신 그분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계신 이 땅에서 그렇게 계속 기도하셨다면 우리는 더 많은 기도를 해야 되는 것이죠. 19세기, 20세기에 D.L. 무디와 함께 사역했던 R.A. 토레이가 있습니다. R.A. 토레이는 기도의 능력과 능력의 기도라는 책을 썼어요. 기도의 능력과 능력의 기도. 이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지난 교회 역사에서 기도를 통해 위대한 역사를 이룬 용맹한 하나님의 사람들은 모두 기도에 많은 수고와 노력을 기울인 사람들이었습니다. 일례로 데이비드 브레이너드는 육신이 연약했지만 영적으로는 용맹한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펜실베이니아주 북부 원시림 지역에서 북아메리카 인디언들을 대상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사역했는데, 그는 종종 추운 겨울날 밤에 숲속으로 들어가 발이 푹푹 빠지는 차가운 눈밭에서 무릎을 꿇고 찬 이슬을 맞으며 몇 시간씩 하나님께 기도하는 수고를 게을리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데이비드 브레이너드의 능력 있는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 북아메리카 인디언들에게 놀라운 부흥을 주셨을 뿐 아니라 데이비드 브레이너드의 장인이자 미국이 낳은 훌륭한 설교자 조나단 에드워즈를 열정으로 불타오르게 만드셨습니다. 특히 조나단 에드워즈가 엠필드 교회에서 성난 하나님의 손안에 떨어진 죄인들, 우리 책도 있죠. 그 제목으로 설교했을 때 성령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역사하셨습니다. 그의 설교를 듣던 회중은 마치 교회 예배당 바닥이 내려앉아 그들이 지옥으로 빠져 들어가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들은 모두 하나님께 자비를 간구했습니다. 단언하건대 데이비드 브레이너드처럼 효과적이고 열렬하게 기도할 수 있는 용사들이 더 많이 늘어난다면 조나단 에드워즈 같은 힘있고 능력있게 설교할 수 있는 설교자들이 더 많아지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은 설교자를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일꾼이 길러지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성경교사가 나올 수 있도록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의 기도가 기도의 사람들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능력 있는 설교자는 태어나는 게 아니죠. 능력 있는 기도를 통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사실상 하나님의 모든 사역이 그렇습니다. 인생의 모든 문제도 그렇습니다. 능력 있는 기도가 없이는 하나님의 사역을 단 한 가지도 수행할 수 없고, 능력 있는 기도가 없이는 인생의 문제를 단 한 가지도 해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정정주 형제가 그렇게 몸이 나아진 것은 어떻습니까? 능력 있는 기도의 모습이죠. 기도의 능력이죠. 여러분도 기도했고, 저도 기도했고, 형님도 기도했고, 그 기도를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는 보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기적이 아니고 뭐겠습니까? 이것이 기적인 것이죠. 우리는 아침에 일어나면 일어나는 즉시 기도하는 자리로 나가는 습관을 길러야 돼요. 눈을 뜨자마자 가는 것이죠. 기도하는 자리로 나아가서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간절히 무릎 꿇고 기도해야 됩니다. 특히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기도의 자리로 나오기를 기다리고 계세요. 기다리십니다. 아침에도, 점심에도, 저녁에도 언제든지 우리가 주님께 나오기를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조는 하나님이십니까? 아니잖아요. 잠을 자시나요? 안 자잖아요. 자, 늘 깨어 계세요. 여러분이 어느 시간, 24시간 중에 어느 시간에 나가더라도 주님 만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거기 이사야 30장 18절 보겠습니다. 이사야 30장 18절 보시면, 그러므로 주께서 기다리시리니 이는 그가 너희에게 은혜로우시며 그러므로 그가 높임을 받으시리니 이는 그가 너희에게 자비를 베푸시려 함이라. 주는 공의의 하나님이시니 그를 기다리는 자들은 모두가 복이 있도다. 자, 주님께서 기다리시는 이유를 봤더니 이는 그가 너희에게 은혜로우시며 그랬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기 위해 기다리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받기 원한다면 여러분을 기다리고 계시는 주님께 기도로 나아가서 주님을 만나야 됩니다. 우리를 기다리시는 주님으로부터 기도의 응답을 기다려야 돼요. 응답된 기도는 우리가 기도를 통해 받게 될 하나님의 은혜고, 그것이 복이죠. 응답된 기도가 그게 바로 복이고 은혜예요. 자, 지금 방금 읽은 구절에서도
주님을 기다리는 자들은 뭐가 있다 그랬어요? 모두가 복이 있도다 그랬어요. 기도가 응답되니까요. 자, 기도 가운데 주님을 간절히 바라며 기다리는 성도들에게 넘치는 복이 주어지는 거예요. 아까 말했던 아레이 토레이와 동시대에 사역했던 또 하나의 믿음의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앤드류 머레이예요. 앤드류 머레이는 기도에 관해서, 경건에 관해서 많은 책을 썼죠. 앤드류 머레이가 쓴 책, 우리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기다리며. 이 책에서 이렇게 쓰고 있어요. 여왕은 시녀들을 거느리고 있습니다. 그 시녀들의 자리는 복종과 섬김의 자리이지만 또한 최고의 권위와 특권의 자리로 여겨지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현명하고 은혜로운 군주가 그들을 여왕의 동료이자 친구로 만들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영원하신 하나님을 섬기면서 그분의 뜻과 생각과 모든 몸짓을 늘 보고 그분 가까이서 그분의 선함과 은총을 느끼는 것은 얼마나 고귀한 복입니까? 그를 기다리는 자들은 모두가 복이 있도다. 그렇습니다. 기다리는 자들과 기다리시는 하나님이 서로 만날 때 그것이 바로 복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때를 기다리십니다. 우리도 또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립니다. 이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는 일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처럼 우리도 기다림이 우리의 일이 되게 합시다. 그리고 하나님의 기다림이 선함과 은혜를 베풀기 위한 것이라면 우리의 기다림은 단지 그 선함을 기뻐하고 그 은혜를 확신하는 소망이 되게 합시다. 그렇게 할 때 우리에게 있어서 기다림은 이루 말할 수 없는 복으로 다가올 것입니다. 또한 온전히 자신을 드러내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께로 우리를 인도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 시녀들은 섬기는 사람들이지만 여왕의 옆에는 특권을 얻잖아요. 사람들이 러커만 목사님과 사진을 찍기를 좋아한단 말이에요. 사진 한번 찍어봤으면 그런단 말이죠.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말씀과 기도를 통해 늘 사진을 찍을 수 있습니다. 사진만이 아니죠. 늘 대화를 합니다. 대화를. 이건 대단한 특권이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이것을 대단하게 여기지 않는 거예요. 자, 이렇듯 기도의 사람은 하나님을 기다리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기도의 자리는 기다리는 자리입니다. 무엇을 기다립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기다리는 거예요. 모든 문제에 관한 모든 해답을 갖고 계신 하나님을 기다리는 거예요. 우리는 주 하나님을 기다리되 우리의 마음과 생각 속에 일깨워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기다리는 것이죠. 무슨 환청을 들으란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 속에 평안함과 확신을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기다리는 것이죠. 또한 우리는 모든 문제를 해결해 가시는 하나님의 방법을 기다려야 됩니다. 내 방법이 아니에요. 또한 실제로 그 문제를 해결하시는 그 시기,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되는 것이죠. 자, 이러한 것과 총괄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기다리는 것이 우리의 일상적인 습관이 되어야 됩니다. 조급함을 버리십시오. 인내하며 기도하는 자세가 필요한 것이죠. 기도의 사람 조지 밀러. 어떻게 조지 밀러는 그렇게 기도의 사람, 특히 비범한 기도의 사람이 되었는 것인가? 조지 밀러에게 특별한 기도의 은사가 있었던 것인가? 기도에 관한 어떤 특출한 능력이 있기 때문인가? 그렇지 않은 것이죠. 조지 밀러는 하나님의 약속에 따라 기도했을 뿐이에요. 그게 전부예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이 명령대로 기도했을 뿐이에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의 구하는 것들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알려지게 하라. 이 말씀대로 했을 뿐이에요. 여러분, 기도는 어려운 게 아니에요. 방금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께 알려지게 하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께 나의 기도 제목을 알려드릴 뿐입니다. 그게 기도예요. 어려운 게 아니죠. 우리가 할 일은 그저 주님께 우리의 필요가 무엇인지를 알려드리는 거예요. 나머지는 하나님이 알아서 하십니다. 예스이든지 그래 응답해 줄게, 노이든지 아니야 그건 안 돼, 웨이트 기다리든지 조금만 기다려, 하나님의 때까지 기다려, 그것이든지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대로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특히나 이러한 기도의 특권이 구원받은 모든 성도에게 주어졌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아셔야 됩니다. 몇몇 신실한 목사들에게만 주어진 특권이 아닙니다. 교회를 10년 이상 다닌 성도들에게만 주어지는 특권이 아닙니다. 구원받은 우리 모두에게는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을 언제 어디서든지 기도를 통해 아련할 수 있는 특권이 있는 것이에요.
다른 종교들에서는요, 기도의 특권이 모두에게 주어지지 않습니다. 힌두교 같은 경우는 브라만 계급에게만 주어져요. 그래서 기도를 하려면 항상 브라만 계급을 통해서 기도를 해야 돼요. 모슬렘 같은 경우는요, 아라비아어로만 기도해야 됩니다. 다른 나라 언어로 기도하면 안 들어준다고 그래요. 하지만 우리는 어떻습니까? 계급에 제한이 없죠. 기초 성경 공부를 이수한 사람만 기도하라, 그럼 없잖아요. 없어요. 토요일마다 구령으로 나간 사람만 기도해라, 그럼 없잖아요. 모두가 누구나 기도할 수 있는 것이에요. 지극히 높으신 위엄의 보좌에 앉으신 주님께서는 권능의 금호를 우리 모두에게 지금 내미시는 거예요. 너의 소원이 뭐냐? 내가 무엇을 해주랴? 19세기 후반 미국의 부흥사였던 고든이라는 사람은 이렇게 말했어요. 기도한 후에는 기도하는 것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지만, 기도한 이후에는, 기도를 했으니까요, 이후에는 기도하는 것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지만, 기도하기 전까지는 기도하는 것보다 더 큰 일을 결코 할 수 없다고 했어요. 먼저 기도하고 시작하는 뜻입니다. 기도하지 않은 상황에서는 기도하는 것이 첫 번째 일이에요. 자, 구령하러 나가기 전에 먼저 기도하셔야 돼요. 구령하러 나갈 때 구령보다 더 중요한 것은 기도예요. 자, 기도했습니까? 이제 뭐가 중요합니까? 구령으로 나가는 게 중요한 것이죠. 사탄은요, 우리가 기도하기보다는 스스로 노력하게 하려고 우리를 꼬드깁니다. 하나님께 간청하기보다는 사람들과의 협력 관계를 통해서 훨씬 더 많은 일을 이룰 수 있다고 속이는 거예요. 사탄은 우리가 기도를 게을리하도록 계속 꼬드깁니다. 우리가 기도할 수 없는 환경을 계속 제공하는 것이죠. 우리가 기도할 수 없는 변명을 계속 양산해냅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못하는 것에 대한 정당화를 하도록 부추기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들이 이겨내셔야 됩니다. 결론적으로, 우리가 하늘나라에 올라가면 우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생각했던 수많은 기도 제목들이 응답되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될 것이에요. 이게 응답됐구나. 왜 그런 것일까요? 하나님은 분명히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기도가 믿음의 기도이고 진실한 기도라면 응답이 안 될 리가 없죠. 왜냐하면 주님의 약속에 따라 이루어져야 되니까요. 선지자 예레미야는 부르짖습니다. 주 하나님이여 보소서, 주께서는 주의 큰 권능과 표심팔로 하늘과 땅을 지으셨으니 주께는 어려워서 못하실 일이 없나이다. 주의 큰 권능과 표심팔로 하늘과 땅을 지으신 분이, 여러분은 이 말씀을 숙고해 보셔야 돼요. 내가 지금 기도하고 있는 그 대상,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면 기도를 안 할 수 없습니다. D.L. 무디의 좌우명은 이거였어요. 나는 할 수 없다, 그러나 하나님은 할 수 있다. 이성호 목사님도 기도 응답과 관련해서 필요하면 주신다. 필요하면 주시는 거예요.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안 주시는 거죠. 필요하면 주시는 거예요. 시편 50편 15절, 고난의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구해낼 것이요 너는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 나를 부르라. 그리하면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능력 있는 일들을 너에게 보이리라. 자, 이러한 약속을 주신 분이 바로 우리가 믿고 섬기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세요. 또한 우리의 좋으신 아버지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고 기도에 충실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은 한글 킹제임스 성경을